로마 시대에 이제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제도 자체가 정복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로마의 장군들이 그 군대가 이기게 되었는데 승리하고 나서 전쟁터에서 이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제 로마인 이야기가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장군들을 보통 개선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선 장군과 뒤에 이제 병사들이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성문에 딱 이제 입성해야 되는데 입성 금지예요. 바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침 로마 황제와 원로원들과 많은 그 고을의 백성들도 그 성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막 아플 거예요. 칼에 베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화살이 찔리기도 하고 말발굽에 밟히기도 했을 거고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출혈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웅장한 모습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행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행렬 연습을 이제 준비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황제와 원로원들과 대신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제 함께 축하하는, 그때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 뭐냐면요,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퍼레이드를 표방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입성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입성은 백마가 아니라, 웅장함이 아니라, 근엄함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약간은 요즘 우리로 따지면 패러디죠. 거의 웃기려고 한 것 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엉그적거리며 오는 모습. 게다가 여러분들 다들 하나씩 쥐고 있으시겠죠? 이거 한번 흔들어 볼게요. 우리 호산나 하면서 우리 한번 흔들어 볼게요. 시작. 호산나 그런 거거든요. 우리 독립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8.15 광복, 그때 우리 선배들께서 뭘 흔드셨겠어요? 태극기를 흔드셨겠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시대상으로 따져보자면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식민 지배 하에서 3.1운동에 흔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이걸 잠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난다고, 이러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마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입성,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림이 또 너무 예쁘게 그려지긴 해요. 요즘 보면 성화들이 너무 예쁘게 그려지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막 예쁘고 뭐 이렇게 성대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의 환호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엉성하고 어설픈 퍼레이드였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그 개선 장군과 수고한 병사들을 위해서 꽃을 깔아놔요. 그 문에 딱 입성했을 때 그 주변 쫙 꽃으로 딱 깔려져 있어요. 근데 꽃이 아니라 지금 뭘 벗어 던졌다고 합니까? 꽃이 준비 안 되니까 자기 겉옷들을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새끼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대요. 아마 겉옷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다 쓰고 있진 않지만.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오늘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의도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또 맞이할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의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유월절 어린 양이죠. 여러분들,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집트 열재양, 요 대목이 생각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에 있는 장남들을 전부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주님 선언하게 되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라라. 그럼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라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장남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가십니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패스오버라고요. 우리가 맞이했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직면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됨, 그 넘어감의 됨을 위한 피 흘림을 준비하신 장면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인 겁니다. 우리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신 그 주님 함께 읽어내기를 원하는데요. 1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기도문 전에도 함께 읽었고 성시 교독에도 함께 했었지만 스가랴 9장 9절 예언이죠.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이고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셀렉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찾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계획, 많은 결정들 하게 됩니다.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 목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우리 가족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사업할 때는 우리 이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계획과 결정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대개 사람들의 동기는요, 이득과 손해를 따져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손해보진 않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이득이 되지는 않을까? 이걸 따져봐요. 이것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결정의 동기입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좀 다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는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 동기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동기에, 우리의 동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아마도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사이에 오셨을 때에 나귀 새끼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초월적인 신비로 새끼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새끼 나귀를 탐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그 나귀를 어쨌든 발견하셨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 나귀라고요. 다시 말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입니다. 길들여진 나귀면 여러분들 타기도 편하고 짐을 지우기도 편했겠지만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짐을 지어본 적도 없어요. 굉장히 막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이 새끼 나귀는 굉장히 막 싫어하고, 아마도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어젯밤에도 가정예배 이 말씀 두고 같이 나눴었는데 아마도 이 새끼 나귀가 타다가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새끼인데 주저앉든지 아니면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요. 자꾸 엄마한테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막 궁뎅이를 치든 재갈을 막 고삐를 끌어당기든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 나귀가 다시 또 가고, 또는 벗어놓은 옷에 발굽이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나귀는요, 어설퍼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셨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어설프고 엉성한 새끼 나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손해되지 않나요? 그게 이득입니까? 아니잖아요. 손해와 이득을 떠나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결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대소사의 많은 계획과 결정들은 늘 우리의 이득과 손해라는 그 양분화된 사이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넣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따르고자 할 때에 이거 나한테 손해 아니야?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성공할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공할 것 같아. 그 생각에 또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냐 말한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사실 다 신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이 새끼 나귀 주인과 의논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곧장 그냥 내어주셨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또는 이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주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아주 귀여운 메시지가 있다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따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위대한 사건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이 새끼 나귀 쬐깐한 한 마리의 하찮은 동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도 하찮은 미물을 쓰시고자 했다고요. 여기 계신 어느 누가 이 새끼 나귀보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내용에는 누가 있겠다?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열방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새끼 나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배제될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어떤 내용으로 삼고 계신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했어요. 아멘 하지만 우리 성도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밖에는 드릴 말이 없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어쩌다가 원숭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원시인 되고 사람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한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다 좋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단순한 이유 하나.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의 계획들이 내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주식해라, 코인해라,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얼마가 남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웃을 섬길 때에는. 자꾸 쓰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갈등이 되죠. 손해 이익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요,
세상 계획과 세상이 주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그나마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은 마음에 그 계획과 그 청사진, 그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인에 베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는지, 정말로 맞았는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 지금 있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 뜻이 뭔지 모르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의기소침하고 내가 뭐 믿음이 없었네, 내가 삶을 잘못 살았네, 이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요, 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얼마나 벌었냐,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냐, 이걸 따져 보잖아요.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넌 크리스찬 청년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30대 초반에 들어왔다거나,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한 5, 6년 이상 하신 청년들의 경우, 넌 크리스찬의 경우 대부분 무엇을 자랑 삼는가,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회식하고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자랑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월 수입이 얼마다, 이거랑 내가 지금 빚이 얼마다. 이 두 개예요. 빚도 뭐예요? 우리나라에선 빚도 뭐다? 능력이다. 빚도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늘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실 위인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두고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계 위인에 뽑혀 있긴 하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랑 같이 옆에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쨌든 예수님 뭘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당하시던 나이가 추정상 약 33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이뤘냐고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번듯한 가정이 있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자랑하던 수많은 팔로워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선 다 그냥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 제자라고 모아놓았던, 그 가르쳤던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죠? 다 이루었도다. 뭘요? 아니, 뭘 했는데, 세상에서 도대체 뭘 했는데, 뭐 하는 게 있나, 뭘 이룬 게 있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대요, 다. 따라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룬 것은 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호칭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호칭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읽어볼게요. 이거 내렸네. 저희 뒤에. 우리 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할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 그대로 정말 흥분의 도가니탕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절의 유사 본문을 볼 때 어린아이들이 먼저 찬송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호시안나, 호시안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예요. Save us now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번역본에서 볼 때 지금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네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보면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겠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었습니까? 안 됐죠. 오직 누구만 숭배받아야 돼요? 천황만 숭배받아야 돼요. 일단 그런 자유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당연히 식민 지배, 피지배 국가로부터 고액의 세금을 탈취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든 이 이야기는 빠짐이 없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는 지배를 하는 나라에게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볼모 잡히고 노예살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금이 지금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예요. 일제강점기 때 전부 다 가져갔잖아요. 광산이며 사금이며 다 가져갔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큰 어려움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이들은 외쳤을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달라고. 우리의 경제를 다시 풍요롭게 해달라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 모습같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바라는 게 딱 두 개예요. 지금 이 무너지고 있는 수천조가 되는 이 경제로부터 다시 우리 먹고 살게 하는 나라 만들어 달라. 또는 우리가 자유한 나라, 그 슬로건답게 살아가는 나라 되게 수호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침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넌 안 돼, 너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양분화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모습이, 인간의 이 아우성이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공허함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부 정권을 만들어서 저거 우리 반대파는 싹 그냥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격퇴하러 오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선 장군들은 뭐 타고 온다고요? 백마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 아니에요. 뭘 타고 오죠? 새끼 나귀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폭력이 아니라. 주님 하실 수 있었대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나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막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많은 다양한 문제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모 단체의 영향을 받아갖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그 모든 문제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부부 갈등,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뭐 많잖아요.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성적 문제, 종교적인 갈등,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해결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슬로건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슬로건으로,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무능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은 뭘 해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뭘 해결하려고? 하나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왔는데요?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죽음 때문이에요. 결국에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는 이유, 질병이 두려운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의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면하게 되는 최종적인 문제는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기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부르기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후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유도 죽음이 무서워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린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삶의 최선을 또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던 사람들, 며칠 후에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해요. 역시 우리나라 모습이 여러분들 똑같아요. 언제는 같이 한 몸 한 뜻처럼 막 외치다가 누가 조금 다른 의견 말하면 바로 무슨 이 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연간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요, 바라고 있는 교육 이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조건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1절 말씀은 사실 오늘 오전에 목양실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연장으로 쓰게 된 건데요. 날이 저물었다, 때가 저물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당연히 여러분들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는 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날이, 때가 저물었다라는 내용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이 문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환영받고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환영받고 있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되고 있대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것 같은. 왜 그랬을까? 주님을 환호하던 그 인트로와 달리, 주님을 환영하던 그 인파의 흥분과 달리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 소동이 잠잠해지니까 밤이 됐고, 그 소동이 잠잠해진 밤 속에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그 거리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떠나십니다. 주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가늠조차 되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장현초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다시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려고 갔는데, 어린이들은 없었지만 소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고요. 소나무를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 소나무가 큰 가지가 있었어요. 굵은 가지가 있었는데 확 벗겨졌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벗긴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벼락을 맞았는지 바람 때문에 어떻게 잘려나간 건지 아주 세게 확 벗겨졌어요, 나무 그 굵은 가지가. 근데 이 소나무 굵은 가지에서 송진들이 꽉 찼어요. 막 송알송알 막 이렇게 고드름 마냥 매달려 갖고 막 송진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송진 냄새도 나고. 그래서 막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보면 이거 보라고, 이거 좀 보라고, 신기하다고 해서 얼마나 막 참 자연의 그 신비.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소나무에 송진이 언제 나오죠? 소나무에 송진이 언제 나와요? 네, 상처 났을 때 송진이 향이 나오고 송진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죠?
상처받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힐 그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그 상처받은 나무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셨다거나 일을 가신 게 아니에요. 마치 어제 제가 보았던 그 소나무의 송진처럼 주님 우리를 향해 보혈을 흘리시면서 새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겠죠.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 또는 교회에서 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오느냐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때에 상처받은 소나무의 송진이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아픔과 화해의 기쁨이 나올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지, 여러분들 우리 그 수준까지 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의 수준, 내 경제적 소득의 수준, 이 땅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 수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뒤뚱거리고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몰라요. 아무 경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내 삶을 기꺼이 내드릴 그 예배자, 내 삶을 기꺼이 내드릴 그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 알고자 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이다. 우리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